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한 번 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내 내면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의 그 감격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왔던 모든 무리들이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권세가 충만하게 거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우리 가운데 합당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많고 적음이 아니오라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우신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그 오순절날의 그 역사가 오늘도 이 밤 가운데 이 아침 가운데 아버지 주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를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높여드려오니 아버지 예수 이름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자, 벽팀에서 오늘 아침 다윗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리가 노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날더러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네.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높이 더 높이 크게 더 크게 주 사랑한다면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 뛰는 내 가슴 주께 드릴 거야. 이 밤이 다가도록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좋은 직장 돈 명예 이것저것 찾지만 그런 것이 참 행복일 순 없잖아. 우리 찾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그게
위해 춤을 출 거야. 백심에서 우리에게 셈을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고.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빈 마음 가운데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가 주 앞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담대하게 주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설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가시가 떠나가며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그 말씀이 내 귀 전에 들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달게 여기고 또한 적용하여서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대 나오실 때까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권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깃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아버지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에 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내일을 알 수 없는 황망한 광야 생활을 우리가 오늘 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생활이 오직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 주님 대신 사슴을 사슴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생수를 얻음과 같이 험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가 사슴을 놓지 않고 정말 따라가는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황망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손잡고 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복락을 누리는 그것을 표대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세상이 어지럽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황망한 불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주님 따라가는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황망한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수를 찾음과 같이 날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의 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 한 주일 살아가는 은혜를 아버지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상황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도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가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욕심을 통하여 전쟁을 유발시키는 저들의 행각을 주님 아시오니 모든 전쟁을 막아주시고 오직 우리 믿는 자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이 모든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다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해보죠. 9절부터 11절까지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하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는 특정적인 어떤 이런 카피 문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기쁨 강박 시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강렬하지 않습니까? 기쁨 강박 시대라는 게 뭔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인스타나 이런 SNS 뭐 또 카톡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행복하다는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현상이 기쁨 강박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가족끼리 그냥 외식하고 피자 한 조각 먹고 뭐 그것 자체에 우리가 이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러지 않더라고. 요새는 꼭 사진을 찍어야지 뭐.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아빠 잠깐만 있어봐. 나 배고픈데 아빠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사진 한번 딱 찍어가지고 SNS 한번 딱 올리고 그렇게 이제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주긴 하는데 한 번씩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뭔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 현대인들의 그 심리 상태, 그 숨겨진 심리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이 기쁨 강박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기쁨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 스트레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뭐 기뻐하기만 합니까?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는 다 감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도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설명하는 기쁨 강박 시대, 기쁨 스트레스 밑바닥에 흘러가는 이 근본 전제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별로 안 기쁘다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하나도 안 기쁜데 기쁜 척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라도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겠나,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 이걸 이제 막 마음에 강박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참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예전 이제 제 어릴 때보다 지금 이 시대가 참 이렇게 씁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시대의 병리 현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중독이잖아요. 중독 현상이 모든 사람들한테 노출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독이에요?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근데 요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은 또 담배, 술, 도박, 마약 이런 중독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마약 청정 국가라 하는데 옛날 말이고 뭐 지금 이제 완전히 미국 같은 데는 마약 중독 그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닙니까? 마약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를 보여줄 때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지를 이제 모르모트 같은 이런 실험지를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왜 실험하냐면 이 지한테 마약 주사를 놔가지고 나중에 이 지가 이제 마약 주사만 찾더라. 그래서 결론은 마약에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다. 이걸 증명하려고 이제 실험하잖아요. 실험을 보통 하는데 그런데 심리학자 중에 이제 미국 학자인데 브루스 이제 알렉산더라는 교수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면 유튜브로 여러분 한번 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마약 성분 때문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 그 자체 때문에 사람이 중독되는 게 아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실험을 했는데 그 공간을 지공원이라는 공간을 맞아요. 지공원. 무슨 말이냐면 한 200제곱미터 되는 공간에다가 이제 그림 보여주세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공간에다가 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쾌적한 넓은 공간인 거죠.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 지들이 너무 좋아하는 지 공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안에는 지들이 좋아하는 치즈 뭐 이런 음식들도 놔놓고 지들이 좋아하는 공도 이제 밝은색 공들 이런 것도 막 비치어두고 그리고 마음껏 암컷들하고 더불어서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암컷들 수컷들도 거기다 막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그야말로 막 지들이 좋아하는 천국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들한테 뭘 했냐? 마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한 공간에서 잘 살던 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마약을 거부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 이번에는 이제 쥐를 각각 이제 32마리씩 하면 이제 반으로 나누면 16마리씩 아니겠습니까?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한 그룹은 방금 이제 지천국 같은 지공원에다 풀어두고 나머지 16마리는 일반적인 뭐 그냥 그런 곳에다가 16마리를 풀어놓고요. 이 두 그룹에다가 똑같이 먹는 물에다가 모르핀 같은 마약 음료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반 공간에 풀어놓았던 16마리 쥐들은 예외 없이 다 그 마약 그 음료를 다 마시는 겁니다. 일반 공간에서는. 반면에 지공원에다가 풀어놓았던 이 16마리 쥐들은
마약 음료 마시는 거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낭설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실험을 한 건데, 마약에 이미 중독된 쥐를 이제 그 안에다 넣어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그 쥐 공원에다가 마약에 중독된 이 쥐를 풀어놓고, 이번에도 똑같이 마약 음료, 뭐 또 음식 이런 거 넣어줬더니, 뭐 여러분 맨 처음에는 마약에 중독된 쥐니까 처음에는 마약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마약 음료를 마시는 것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마약을 안 마시는 겁니다. 그 음료를. 그렇다면 이제 치료가 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이제 실험들을 가지고 이 브루스 교수가 입증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마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분도 중독성이 있고 독하고 강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왜 인간들이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환경이 문제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저렇게 자꾸 막 중독이 된다는 것은 그 내면이 이제 비워져 있고 결핍이 되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브루스 교수의 이 지공원 실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 뭐 적용이 되죠. 이 지공원을 우리 인간들로 치면은 어디겠습니까? 에덴 공원, 에덴 동산. 하나님이 그 에덴 공원 하면 이제 부산에 있는 에덴 공원 말고 이제 오해하실까봐,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으로 인도를 하셨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 에덴이라는 자체가 그 원어 뜻이 뭐냐면 기쁨, 즐거움 이런 거예요.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기쁨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쾌락을 탐닉합니까? 왜 이 쾌락이 목말라 합니까?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들조차도 그런 쾌적한 환경 속에서 노출이 되니까, 그 쾌적한 환경에서 하니까 마약도 거부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저급한 그 욕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윗이 밧세바에게 성적으로 끌려가지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거짓말로 통하여 남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나쁜 짓을 다윗이 벌였는데도, 그 이후에 다윗이 죄를 자각하고 고통하면서 썼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해결을 하는데 뭘 고통하며 해결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보니까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새누리교회 이름을 명할 때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천국의 기쁨,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 우리가 이 땅에서 새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 새 노래라는 뜻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표현이.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거지입니까? 아니에요. 못 삽니까? 비굴합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예요? 권력자잖아요. 한 가정, 한 사람, 밧세바 범합해버리고 한 가정을 몰락시켜버리도 모른 척하면, 자기만 눈 감으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다윗이 1년이 지날 때까지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하여서 다윗에게 거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여러분, 요즘이야 뭐 선거로 뽑는 대통령들 12번이라도 쫓겨날 그 짓이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왕이었어요.
누구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다윗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뒤에서 괴롭고 그렇게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형벌은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 다윗의 근원을 막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괴롭게 하는 그런 어떤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이 없어도 자기 안에서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윗 안에. 뭐 겉으로 보기에는 막 사장이라고 막 겉으로는 막 부자라고 폼 잡고 다니고 떵떵거리고 명품 가방 들고 외제차 타고 하지만 내면의 즐거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되고 100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해도 여러분 내면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11절 보니까 전제가 나와요. 무슨 전제가 나오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같은 모습처럼 그래요. 다윗이 왕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여러분 왜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아담에게 빗대어 말하자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지금 쫓겨난 상태가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우리는 사실은 영원히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진 그 사람은 아무리 대궐에 서 있어도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낙심된 그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회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소설가 박완서 씨라고 합니다. 책이 있는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아주 제가 유심하게 좀 있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상이 깊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린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다. 쾌락은 자꾸 탐하며 물리게 되어 있다. 우린 다 같이 지쳐가고 있었다. 우리에게 결핍된 건 기쁨이었다. 피고 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쏟는 샘물처럼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 우리 사이엔 없었다. 이 글이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쓴 글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참 이 글이 참 영적으로 읽어지는 거죠. 맨 끝에 나오는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 우리 사이에는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렇게 이런 신학적 용어 들을 때 있잖아요. 칭의, 이신칭의 할 때 칭의, 구원, 십자가 이런 것들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항상 나오는 게 본 어게인,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 중생, 거듭남, 새로 태어남 이거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날마다 얘기하는 게 지금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 태어난 기쁨이 지금 우리에게는 뭡니까? 본 어게인 우리 사이에 없었다는데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게 된 새 생명, 중생, 본 어게인 이걸로 제가 읽혀지는 거예요. 저자는 지금 의도가 그렇게 쓴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가 중생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 이 모습 아닙니까? 이 표현이요, 이 글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중생 경험하고 칭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을 받을 때에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는데 본 어게인 하게 되는데 그때에 내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 이 글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라 됐습니까? 피고 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 새로 태어나는 기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이 있습니까? 너무 멋진 문장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이 험한 세상을 살 때에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하고 뭐가 있고 상처 주기 좋아하는 바른 말 한다면서 상대방의 그 상처 그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받는 일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병을 만나가지고 예기치 않은 병 때문에 두려움에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라서 너무 마음이 낙심된 상태에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잠이 안 와요. 그러나 오늘 진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문장 그대로예요. 피고 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사단이 어젯밤 내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잠자리를 들어갔는데 짧은 밤 그 사이에 자고 나니까 뭔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내 영혼의 기쁨이 샘이 고갈되어졌는데 그 전에는 자고 나면 금방 채워져 가지고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인생이잖아요. 피고 지는 꽃처럼 다시 솟는 샘물처럼.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로서 매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인데 사실은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제가 하루하루 어떨 때는 한순간 씨름하고 그 찰나의 그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고 나면 퍼내고 나면 다시 쏟아나는 샘물처럼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목사님이 이런 어떤 아픔이 있었네요 하면서 뭐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거 계속 마음에 갖고 있으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할까요 이 얘기를? 내가 내 안에 해결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해결이 안 되면 얘기 안 해요. 해결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하여서 악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슬픔과 위기를 잘 피해 다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말씀 선포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약의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우리만 막 제약의 이 소나기는 막 피 사이로 막 막가 이러면서 막 피해가지고 비 한 방울도 안 맞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이 제약의 폭우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낙심을 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내 기쁨의 샘이 사단이 다 빼앗아 가버리고 고갈돼가지고 메마른 그 심령이라 할지라도 표현 그대로예요. 오늘 이 표현 그대로 피고 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새로운 기쁨이 샘솟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이엔 쾌락은 있지만 기쁨이 없었다. 이런 오늘 현대인들이 이것만큼 잘 설명하는 게 있나 싶은 거예요. 우리 사이엔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이 표현. 쾌락은 있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이 현대인들이. 이 표현의 정반대 성경에 문장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려고 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을 보니까 17절에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그냥 심플하게 다 없을지라도 하고 딱 그냥 18절 해도 되잖아요. 다 없을지라도 이러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막 상세하게 썼나. 왜 그랬냐 보니까 18절에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냥 한 줄로 쓰고 심플하게 그렇게 말하면 좋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계속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열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많은 결핍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지만 기쁨이 없다. 이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는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시고 뭐 여자하고 바람 피고 사치스러운 일도 못 하고 외제차 뭐 또 못 하고 비싼 옷 사면 괜히 양심에 찔려 가지고 뭐 못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저는 쾌락은 있지만 없지만 기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명품 외제 그런 거 추구하고 있어 보이는 거 막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포인트를 잘못 찍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기독교 동화책 같은 거 보면 아이들 동화책에 막 천국을 표현할 때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막 매달리고 모든 조건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져 가지고 풍족해 가지고 막 그려놓는 그림을 그려놓는 것을 보면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은요 모든 것들이 다 결핍되어 가지고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행복해요? 함께 하시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오늘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억하시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쭉 제가 설교 때 11절까지 이신칭의로 사는 인생들이 누리는 결과물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쭉 11절까지 살펴봤는데요. 근데 놀랍게 지금 이신칭의 결과물로 살펴보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마지막 대단원에 이 막을 어떻게 내리느냐 보니까 이거예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예. 지금 2절입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니라. 3절도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11절 아까 똑같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눈 딱 떠보니까 없어요. 현실은 아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애라고 낳았는데 맨날 공부는 꼴찌하고 남편이라고 결혼했더니 맨날 돈도 못 벌어다 주고 건강이라도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는 맨날 이제는 비시비시거리고 막 기침이 막 하고 있고 그냥 막 생각해 보니까 결핍된 게 천지 빽가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몰라요. 자기도 몰라. 무능한 배우자랑 결혼했는데 매력 하나도 없는 저런 여자랑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왜 나는 막 이렇게 기쁜 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느니라 이 뜻이요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랑하다,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이 본능이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 아닙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요, 누군가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내 즐거움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인간이 공부도 못하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막 영어 100점 맞으면 막 지어가지고 막 그다음부터 막 우리 애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합니다. 막. 전도지를 들고 막 전도하고, 이것도 전도지만 그것 말고 내 안에 넘치는 이 기쁨, 기뻐가지고 막 그냥 진짜 쟤 이상하다, 뭐가 즐거운데 남편이 지금 직장 다 쫓겨나가지고 애가 지금 삼수하고 있는데 실패해가지고 맨날 아프고 골골대고 있는데 뭐가 기쁜데, 뭐가 도대체 기쁜지 모르겠어. 근데 기쁜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옛날에 큰 집에 우리 식구들이 뭐 우리 집안 보면 맨날 예수생이 우리 어머니 보면 예수생이 하면서 막 이러는데 나중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귀하다면서. 그게 전도거든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에 이 말씀이 살아나면 반드시 별책 부록처럼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이게 지금 로마서 5장 11절부터 12절을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14절에 별책 부록처럼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과 양쪽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르는 담을 자기 몸을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별책 부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면 원수되었던 나하고 저 사람 그 사이에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그 기쁨, 내면의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별책부록 그 열매로 그 기쁨이 넘쳐날 때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나랑 기질이 좀 다른 사람, 나랑 좀 생각이 좀 다른 사람, 나랑 좀 신학이 다른 사람, 그 담이 허무는 게 내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이 좋을수록 아량이 넓고 신앙을 알아갈수록 포용력이 생기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런 관점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이 11절의 이 말씀처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던 그 주님의 이 정신이 나 안에 있어서, 그래서 나는 나랑 좀 생각 다르고 나랑 기질이 달라도 나랑 비전이 달라도 그 사람 용납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정말 내가 볼 때는 막 진짜 멀리하고 싶은 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느냐. 근데 기쁨이 있는 사람은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11절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즐거워하느리라는 이 말씀이 구현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본문의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나누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신칭의 칭의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표현이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표현이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표현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9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 다음에 더욱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심지어는 1절 맨 처음 출발도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6번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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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암아. 이 모든 말미암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9절에 나오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칭의가 그저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칭의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너무나도 고귀한 그 주님의 그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었는데,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다음부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겉옷뿐만 아니라 뭘 취했다고요? 속옷도 취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렸는데 벌거벗겨진 채 지금 매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화, 거룩한 예수님의 그 이제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꼭 이제 보면 사색 옷에 팬티를 입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그냥 뭐 밥 한 끼 안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밥 한 끼 안 준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고 수치심을 느끼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밥을 다 꾸역꾸역 줘도 내가 그 안에 수치심을 느끼면 견디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겪는 것보다 밥 한 끼 굶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육신적인 고통,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고통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추면 안 돼요. 주님께서 지금 수치의 상태예요. 벌거벗겨졌어요, 지금. 벌거벗겨져 매달려 있는 그 수치를 당하신 주님. 이걸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조롱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책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분 혹여나 이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뭐 이렇게 남들한테 자기 집안 얘기할 때 수치의 얘기는 안 하잖아요. 자랑 얘기하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자기 제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수치 얘기를 약간 조금 돌려가지고 우회적으로 좀 그렇게 포장해갖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지금 얘기할까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까발려야 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여러분 칭의를 설명할 때 마틴 루터가 했던 표현이 위대한 표현이라는 이런 표현을 마틴 루터가 썼는데, 위대한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칭의 이 두 가지 요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칭의가 뭐냐면 더러워진 죄의 옷을 벗어내는 거예요. 이 칭의가 첫 번째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새로 덧입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주신 게 칭의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우리를 입혀주신 거예요. 이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내는 것만이 복음의 요소가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야 된다. 이거를 묘사하는 게 뭐냐면 마틴 루터의 위대한 교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의로운 옷을 죄인된 우리에게 벗겨주시고 입혀주시고 자기는 수치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은 그 더러운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의 그 자리에, 십자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그냥 그날 침뱉침 당하고 창에 찔리고 아프고 못 박히고, 저도 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 막 할 때 막 어떻게 그 싱크대에 음식들을 내가 손으로 다 퍼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에이 더러워 그냥 손 한번 씻어버리고 그냥 음식물 버릴 때 그냥 버리고 난 다음에 손 한번 씻어버리고. 근데 주님 그게 아니에요.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모든 것 전 존재를 다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수치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제가 오늘 십자가의 위대한 교환이 아니었으면 제가요 여러분 앞에서 벌거벗겨져가지고 수치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 주님의 그 위대한 교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더욱이라는 표현입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말 성경에는 더욱 저기 저 그 중간에 지금 갖다 붙어놨잖아요. 중간에 갖다 붙어놨는데 원어에 보면 앞쪽에 있습니다. 맨 앞에 있어요. 9절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러므로 더욱 더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 8절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더욱 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이제 여기 정동희 집사님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아주 고견을 저한테 던지셨거든요. 목사님 너무 말을 빨리 좀 하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천천히. 제가 이제 시간을 보면서 시간 초과될까봐 굉장히 말을 빨리 하거든요. 막 말을 빨리 하는 천천히 해야지 좀 목사가 좀 건의적이고 좀 그렇다. 참고하겠습니다. 집사님. 저 말이 좀 빠르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들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내주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나는 믿는다. 이 표현이거든요. 바울이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좀 띄워주세요. 이 찬양 우리 찬양 제가 한 번씩 부르거든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넓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후렴입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은혜의 감격을 노래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후렴해서 불렀던 게 이거예요. 날로 귀하다. 그러므로 더욱 더 은혜. 우리가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 주름소리 하나씩 더 늘어지고 이게 처지더라고요. 이게 막 처져요. 막 얼굴살이 막 처지기 시작해. 예전에 이게 제가 살을 빼고 난 다음에 이 옛날에 그 20세의 그 모습으로 회귀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이 살이 처져요. 내 살은 계속 날로 처지는데
나이를 먹으면 내 몸은 내 자원들 자꾸 이렇게 보면 고갈되는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는 더욱 나이를 조금 더 들면 외모는 늙어가는지 모르지만 내 아이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는 날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잘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계시고 내 품비 답을 하시고 이제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더욱더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를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와 같은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서 이 세상에 단 어둠의 역사들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그 중독된 일들을 우리가 또한 이겨낼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신칭의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기쁨이 넘쳐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구원의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보여줌을 통하여 그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삶도 주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넉넉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이지 않는 죄들 어디 있든지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에 치료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안에 또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랑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로 통하여서 아버지 섬기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나의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주보를 좀 하나 주십시오. 예, 샬롬. 예, 풀벌레가 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가까이 크게 다가섭니다. 날도 제법 선선해 아침 저녁 반팔 옷으로는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제 한적이 조심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뭐 다녀오신 분이 이제 계시지만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만나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길고 깊은 만남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혹시 뭐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제 좀 이제 뭐
제가 좀 인사를 좀 나눌 때에 좀 시간이 되시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이번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기다리 고기다리 그야말로 기다렸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함께 드리는데 이때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과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 다음 주에 우리 유초등부에 큰 행사가 돼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아이들 잘 데려와서 굳이 막 특송하려고 하는 애들은 또 세우지만 거부하는 애들은 막 끝까지 막 세우고 막 그래가지고 막 탈이 나면 안 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고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자, 신학길도학교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코이노니아 모임도 우리가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만입니까? 한 3년 됐나요? 2년 됐나요? 그야말로 이제 식사를 2년 넘게 안 하다가 식사를 이제 하는데, 요번에는 사실은 우리 김서연 집사님이 코이노니아 팀장이신데 섬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찬통을 이렇게 나눠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로 이제 이렇게 반찬통을 나눠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우리 김서연 집사님이 이제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잠깐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흩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배 후에 사실 이번 금요일에 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어요. 못 나가가지고 생수가 있는데 이 생수를 좀 빨리 좀 나눠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나가실 때 이거 선물 주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하라 하는구나. 나가가지고 이제 길거리 가시다가 지나가시는 분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한마디 하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수면 다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면 전도하는데 나눠주는 거예요 하면서 부담 느끼지 말고 받으세요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고 이제 뭐 이제 예수 이게 전도지에 또 있으니까 그거 보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은혜가 또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모임을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과를 가지고 우리 찬양팀도 또 오늘 시험 친다고 아무도 안 나왔는데 다시 좀 모아가지고 저 뒤에서 이제 우리 2시 예배니까 우리 어린이 전도가 1시간 정도 이렇게 공간이 되거든요. 그 타임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를 임명합니다. 우리 송하원 자매님, 우리 유초등부에 교사를 임명하는데, 한 몇 주 전부터 제가 교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하려놓고 왜 안 시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사 임명을 하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매를 또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또한 보내주셔서 또 같이 섬길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매가 또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잘 다녔는데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교사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는 것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직분,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작은 일을 할 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케도 하시고, 하나님 귀한 자녀가, 우리 자매가 이 아이들을 섬기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딸이라고 막 이런 거 안 하니까 딸이라고 또 이제 서운해하더라고요. 또 그렇다 딸이라고 또 하는 거나 또 이렇게 딸이라고 저렇게 하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른 분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 이 찬양 마무리하고 우리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찬양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서 칭의의 그 기쁨 안에 아버지 다른 타인들에게도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가실 때 의자를 한 2개씩만 접어가지고 넣어주세요.